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셨는데, 오후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고백 같이 함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아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아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마지막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로 치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길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찬양이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 그 전에 이제 주일학교 세대가 이 찬양을 먼저 불렀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함께 배우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다시 한번 더 1절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아멘. 주님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등장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남현교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 같이 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목소리로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정말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놀라운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계획 안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깊게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나면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배와 기도와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중보기도단을 세워주시고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교 이원들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공 예배와 선교지 3곳을 방문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있었으나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2023년도의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 제목 세운 것보다 더 아름답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강성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가 새롭게 디자인되어서 나왔는데요. 주보를 또 예쁘게 디자인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3층에 오셔서 주보장에서 꼭 주보를 빼가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2층에 한 거의 200여 분 이렇게 그 4층에서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바로 4층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3층에 들러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빼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르키에 시리아 구호 헌금을 모았는데 이제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 1,000만 원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투르키의 시리아 샬롬 부흥을 위한 TF팀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잘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습입교 세례식 3월 26일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많이 또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직선거 규정이 게시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에 임직 후보 신청서가 이제 교회에 비치가 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자격을 잘 살펴보시면서 또 지원서를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기 학교에서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많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원만 하시면은 이렇게 잘 안내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아기 학교 스텝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나평한 목사님에게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며 맞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보소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주 화기애애하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 또 직분을 받았으니까,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요?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때 가제 때문에 영국의 세계적인 철학가 버틀랜드 러셀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글을 접한 이유였어요. 러셀은 이 글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예수가 제일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두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이 글에 대한 반박글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그럴듯한 반박문이 탄생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점수가 A+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글을 쓰고 난 후에도 제 안에서 이 고민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끝나기는커녕 지금은 더 확장되어서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시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요, 아쉽게도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어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소속을 의미하는 어미 IAN이 합쳐진 단어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예수님을 일컫는 크리스토스와 한 집단에 속한 충성스러운 무리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어미 아누스가 합쳐진 말이죠. 일례로 헤롯 당원들, 즉 헤롯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헤로디안이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 크리스티아누스는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무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처럼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호칭이 매우 부정적이고 조롱과 멸시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이상한 사람들을 부르던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매우 감명 깊게 봤던 TV 광고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참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많은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증권사 CF였는데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혼자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또 혼자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광고였어요. 아마 기억들이 나실 텐데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된다고 할 때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된다라고 하던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다름은 핍박과 박해를 부르거든요. 나랑 같지 않다고 배척을 당했던 거죠. 그럼 당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당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첫 동창회를 열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술집에서 열었는데 술을 안 마시는 제가 술집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옆에서 친구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동안 저는 열심히 안주를 집어 먹었습니다. 글쎄 그랬더니 친구들이 삐져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술 안 마시냐고, 술 안 마시니까 안주 네 혼자 다 먹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비를 걷잖아요. 저도 똑같은 회비를 냈거든요. 같이 회비를 냈으니까 니들은 술 마셔라, 나는 안주 먹겠다, 뭐 이런 마인드였는데 안주만 먹는다고 되게 뭐라고 해서 엄청 속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술은 안 마시고 안주만 집어먹는 일이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 얄미워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큰일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다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무단횡단을 합니다. 근데 나 혼자 나는 무단횡단하는 게 아니니까 저기 혼자 저 위에 있는 횡단보도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맞은편에서 차가 오지 않아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이야 빨리 유턴해 라고 말할 때 지금 유턴 신호가 아닌데 이따 유턴 신호 오면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런 일들이 사실 진짜 별거 아닌데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유별나 보이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름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길을 지금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랑은 정도가 다르죠. 저희는 그냥 손가락질만 당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름을 선택했거든요. 이게 옳다며 이게 맞다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과 다른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담아서 부르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러하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편하게 또 쉽게 생각하고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세상을 뒤집는,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엄청 뭔가 세 보이죠.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있는 곳을 변화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어디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류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습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 반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또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를 반기지 않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말, 행동이 드러난 것이 무서워서 우리를 핍박하고 배척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평탄하게 쭉 뻗은 길 가운데 불쑥 솟아나 있는 그런 걸림돌이요. 그런 걸림돌 보면 막 뽑고 싶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며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갈등을 불러오는 존재였고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뒤집으면서 세상의 걸림돌이 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다니엘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즉 성전마저 침범을 당하고요. 그 성전의 그릇까지 약탈을 당했죠. 이거는 나라가 패망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그 포로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끌려간 바벨론은 이런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신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한 부류는 신성을 갖춘 엘리트 부류예요. 왕과 왕족, 사제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신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즉 신처럼 여겨지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섬기기 위한 그냥 노예였을 뿐이에요. 가축과도 같은 노예. 즉 바벨론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런 세상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밑에 위치한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전쟁 포로이기에 바벨론 사이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기어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모시던 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약탈당한 성전의 그릇이 바벨론 신들의 신전 창고에 두어졌다는 것은 유다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버림받았고 좌절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신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 살아가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은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집안이 망해버렸죠. 노예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곳,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고난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찾아옵니다. 기회라는 탈을 쓰고서요. 사실 남유다에게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악한 정복자였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그런 느부갓네살이 포로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유다 포로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잡기만 하면 그들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제국의 관리가 되어서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기회를 유다의 포로들에게 주었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요. 일제는 무력 통치를 하다가요, 이는 무력 저항만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문화 통치를 실시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의 문화를 심어주고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켜버리는 방법을 일제가 사용을 했죠. 근데 이와 똑같은 방법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다의 엘리트들, 즉 유다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알려줘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동시에 유다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기회는 매우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회사를 다니는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해외 파견 자리가 있어요. 내가 거기 선발되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이런 기회에 붙잡기를 꿈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붙잡게 되면 감사하며 말을 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 다니엘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뽑혀서 받게 될 모든 혜택들, 기회들이 다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 마냥 그렇게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하려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헛된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복으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또 그렇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핍박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요, 일이 틀어지게 될 경우, 환관장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이 틀어지게 될 경우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관장의 머리만 날아갈까요? 아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책사들을 불러서 꿈 좀 해석해봐 라고 말하는 그런 억지를 쓰는 왕이었어요. 또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당연히 후환이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한 이 결단은요,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면 핍박을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인 거죠. 이렇게 고난과 유혹, 핍박으로 점철된 세상이 바로 다니엘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우린 느부갓네살에게 뽑힌 이들이 해야 할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느부갓네살에게 뽑힌 이들이 해야 했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궁금증 안 생기셨습니까? 다니엘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받아들이는데 왜 세 번째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나?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은요, 모두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점성술과 청문학을 배우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바벨론 신 중심의 이름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들을 쾌락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학문과 이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세 번째, 음식 먹는 것은 거부합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학문은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의무가, 책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상의 전제에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를 선용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베리시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이런 이름을 가지는데 실제 이름을 개명하고 다니엘은 공적인 문서에 계속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부르는 외적인 모습인 겁니다. 밖에서 어떻게 보더라도 다니엘은 그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이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남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던 그런 거 상관없이 다니엘은 자신을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지칭을 하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정체성을 무너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다니엘 스스로는 자기를 벨드사살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여기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의 정체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문과 이름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느부갓네살의 의도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는 수용 가능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도 나의 정체성과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근데 음식은 달랐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우상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당시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이미 바벨론의 신, 즉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우리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당연히 이는 핍박을 각오한 결단인 거예요. 왕은 둘째치고 어디 감히 포도주제에 환관장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셔서 환관장은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마지막 벽이 남아있잖아요. 이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이기에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요, 이 행위가 느부갓네살의 의도대로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위험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지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세상과의 분리예요. 세상의 것들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습인 거죠. 만약 다니엘이 이 앞에서 말씀했던 학문, 이름,
음식 이것들을 다 이제 거부했으면 이러한 모습,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세상과의 동화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면 그 모습을 이제 세상과 동화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되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고요. 또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면서 세상을 뒤집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좋다 이러면서 유유자적 살아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흐름에 너무 순응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의 낙원입니다. 그들은 달려가면서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 길의 끝에 멸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낙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러한 흐름에 역류하면서 이런 세상을 뒤집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의 모습처럼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요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졌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바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와요.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저 색깔이 빈 그 주께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니엘의 모든 상황이 이 주께서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전부 역전이 되거든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핍박이 올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엉망진창이지만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지만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커다란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기본이 되어야 할 전제 지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세상을 뒤집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게 처참한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제 지식을 가지고 난 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선을 그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에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선을 긋는 방법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죠.
이 본질은요, 절대 물러서면 안 되고요,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본질이라는 부분에 다른 모든 부분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양보하시고 수용해 주셔야 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요, 양보하고 수용을 할 때 그 근거에 두어야 할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의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 이 본질들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선을 그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 이제 우린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을 지킨다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그어놓은 선, 즉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니엘처럼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사맨의 이야기인데요, 이 갑과 을의 관계를 너무 잘 표현했고 실제 직장인들의 애환을 잘 담아내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였죠. 그 중에 에피소드 중에 아랍 지역에 새로운 시장을 뚫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접대를 해야 되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대방이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밥을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접대를 받아야지만 이게 거래를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접대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을 하지 못하면 회사 생활과 경력에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사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남들 다 하는 거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내 앞날이 쭉 펼쳐지는데 한 번만 눈 감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실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갈등 세상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시험해라. 그렇게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렇게 시험하라고 그렇게 위험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 맞을까 고민을 하죠. 신앙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경우 우리가 인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옳은 길이 좁은 길이기에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갈등과 힘듦, 어려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어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런 일하심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힘들 것이 보이고 어려울 것이 보여서 뛰어들지 않는 것은 내 삶과 상황과 환경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사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무너져 버리고 말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아서요,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정과 평안을 선택해서 이 그어놓은 선을 지키지 못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자들의 낙원에서 어리석은 자들,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부디 지켜야 할 본질이라면 위험 속이라도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점점 상황이 나아져야 되고 내가 좀 살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앞에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내 눈앞에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하게라는 뜻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 선이라는 것을 착각을 하죠. 이거는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그게 나의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그게 바로 선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불이익이라도 감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평안이요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덴마크의 유명한 작가인 안데르센이 쓴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른 아기 오리가 자기들과 모습이 다르다고 다른 오리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동화 이야기죠. 근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미운 오리 새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르다고, 아니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막 괴롭히죠. 그러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였듯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배척하고 다르다고 틀리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하니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지지 마시고 꿋꿋하게 옳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분명한 기준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험에라도 뛰어들며 하나님을 위해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옳은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세상을 뒤집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어리석은 자들의 낙원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탈출하여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역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명확한 기준을 긋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들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불이익이라도 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 향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아멘. 우리 멀리 떨어진 분과도 눈을 마주치며 축복하겠습니다.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르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 흐름에 역류하며 세상을 뒤집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